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우리 7절서부터 다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모든 생사화복. 야, 저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았는데 죽었네. 내가 보기엔 저 사람 골골하는데 저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옛말이죠. 골골 80이라고 오래 살아요. 스모 선수들 이런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았는데 보니까 40대요 평균 수명이. 그 사람들 고기 먹는 거 한 번 먹는데 한 사람이 5kg씩 돼지고기를 먹고 먹고 자요 또. 그러니까 얼른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전능자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큰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 홍수, 큰 홍수 심판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며 두 번째 경고한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3차 대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90년대 초반에 핵을 없앴다고 그러는데도 전 인류가 25번 죽었다 살았다 25번 하고도 핵폭탄이 남는디야. 지금은 안 맞는다 하면서도요 더 센 걸 만들죠. 일본의 그 후쿠시마인가 어딘가에서 터졌죠. 그 지역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갑상선암에 후두암에 무슨 암에 그 전까지는 아이들한테 암은 거의 바닥이었었어요. 거의. 후쿠시마 뻥 터진 다음에 이것이 막 90도 각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90도 각도로.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요. 없는 나라입니다. 25개가 뭐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하나만 터져도 우리나라는 저 고리 원자로 하나만 땅 터지잖아요. 그러면 저기 중부지방은 없어요. 저쪽 남부지방은 없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지렁이가 여러분 보통 굵어요 얼마나요? 우리 애기 손가락만 하죠? 그죠? 저기 체르노빌 그쪽에서 지렁이가 뱀만 합니다. 변형이 돼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과학자들이 숨기고 있죠? 그거. 숨긴이라고 난리 나죠? 3차 대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전쟁 쉽게 말하면 불바다 된다는 거 농담 허언 아닙니다. 모든 게 우리 가스 배관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물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전기 어디 있어요? 땅 속에. 다 땅 속에 있어요. 서울은 155mm 포탄 하나만 길바닥에 빵 떨어지면 초토합니다. 우린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도 힘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자기 생명으로 창조하세요.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생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인생들에게 먼저 내가 창조해도 될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일방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천하 만물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하기에 그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다못해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세례받는 것도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 누구라도 천사나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불의한 것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의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을 했는데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준 잣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불의한 자가 무엇이냐? 의로운 자가 무엇이냐? 다른 것으로 판단하시고 다른 것으로 잣대를 갖다 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있느냐 없느냐,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 영혼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이것을 불의하고 의롭다의 기준의 판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고, 그 다음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별하라라고 두 개를 딱 결론을 줘줘요. 이 세대가 어떤지 분별해라.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뜻인지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해라 라고 하시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절대 다수가 다 좋은 건 다 좋은 거래요. 죄인이 옳다 그런 것이 과연 옳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마다 자기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연복 6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줘버렸어요, 우리 인생들을. 그러니까 예수의 것이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에게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 뭔 소리예요?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는 소리에는 뭐냐면 내가 죄를 좀 졌거든, 내가 좀 모자르거든, 내가 좀 약하거든, 내가 좀 비실비실하거든, 그래도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판단하시는 공의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영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그냥 어떤 만들어진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거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공의다 그러는 거예요. 공의.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일까요? 사망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생명을 뜻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죽음 곧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언약하시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자를 의로운 자라 선한 자라 취급하시고 그 말씀이 없는 자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의로 삼으시고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묻지 않으세요. 아들을 이때쯤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묻지 않으세요. 일방적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내 생각에는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떤 것을 급히 잘라버리시고 새롭게 돌리시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이게 떠나야 할 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역지를 변경해야 될 때 보면 방글라데시에서 동시통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다니면 비싸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서 비싼 거보다는 현지 시장 언어를 배워버렸어요. 현지인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현지인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3개월 동안 언어 배우고 그냥 학원비 진짜 짜서 학원비 배우고 나머지는 뭘 했냐면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는 시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시장 언어를 배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지인과 부딪혀가면서 현지인과 벼룩 올라가면서 빈대가 이 허리띠 이 고무줄 묶은데 거기만 물어가도 퉁퉁 하기도 하고 이가 머리에 바글바글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현지와 뒹굴면서 배웠어요. 동시통역이 가능했다고요. 딱 들어오면 탁 튀어나왔다고요. 방글라말로. 지금 다 빠져나갔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요 방글라말 들으면 이해가 돼요. 지금도요. 이 무슨 뜻이다 이해가 돼요. 스페인어 들으면 이해가 돼요. 지금도요. 근데 사역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 나 여기가 좋아. 이제 초막 셋을 치려고 이제 사역 딱 하려고 준비 딱 했는데, 바울선기 이동희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 목소리가 뭐라 그랬냐면, 흉내 좀 낼게요. 이 목사님은 중미로 사역지를 바꾸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노인네가 이렇게 아주 간신히 들리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목사님 나 있잖아 여기요. 사역지 다 됐고요. 동시통역도 되고요. 다 돼요. 근데 옆에 있던 선임 선교도 옆구리를 콕 찌르더라고. 입을 쭉 내면 순적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나오지 않았으면요. 저 패스포드 만들고 쫓겨났어요.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제가 나온 지 6개월 후에요. 경찰이 3년 이상 된 선교사 집을 밤 새벽 1시에 덮쳐가지고 패스포드만 들어. 물건 하나 못 건지고 나왔어요. 중미에서도요. 사역 그러니까 그 뜻을 몰랐죠. 참 스페인어 꼬마 떼자마
네 이름 뭐니? 나 이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중미 코스타리카 갔는데 딱 떨어졌는데 이거 뭐라 그래서 가면서 그 옆에 선생님 이름이 뭐냐는 뜻이에요. 그게 뭔데요? 꼬모 떼자마. 갔어요. 또 1년 동안 스페인어 그거 야, 한 단어가 108번이 바뀌는데요. 우린 과거 대충 말하면 되는데 그거는 단순 과거, 대과거, 완전 과거부터 시작 과거가 막 되게 많아요. 명령부터 과거, 단순 미래, 아주 미래된 미래, 완성된 미래. 이야,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명령법도 다르고 현재도 틀리고 과거도 틀리고 바꿨어요. 근데 4년이 딱 됐어요. 니카라과 가서 언어 1년 배우고 코스타리카에서 언어 1년 배우고 사역 방송 사역 하니까 아름답게 모든 게 되어집니다. 4년이 딱 됐는데 그 환경을 또 몰아내시는 거예요.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경.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경. LA에서도 알래스카 올라갈 때 가지 아니면 안 되는 환경. 알래스카 올라갔더니 별의별 완전 손발 다 잘라놓으시고 거기서 패시기 시작하는데 와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 맞습니다. 난 당신 것입니다를 고백할 때까지 두들겨 펴세요. 손발 다 잘라놓고 항복할 때까지 두들겨 펴세요. 항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항복을 딱 하고 났더니 영주권 주시고 이제 사역이 잘 돼갑니다. 아름답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을 띄우셔. 구름이 확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보, 사역지 떠나야 되겠다. LA를 내려왔어요. 잘 되다가 LA에서 하다가 또 구름을 띄우세요. 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것이니까. 한번 따르면 난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은 그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없는 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 걸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기다리신대요, 우리를. 무엇을 주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리니 주께서 일어나신대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도 말씀합니다.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대요. 나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땅 위에 충만한 인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일지라도 불의하면 형벌로 다스리세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 성경에서 딱 마귀뿐이 없어요. 지옥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복음 읽어보세요. 지옥은 사람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유황불못은 사람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속아서 그에게 속하는 순간에 그의 미혹돼서 끌려다니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한탄하셨대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는 거, 마음의 생각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약하대요. 어린애라고 선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둘째 나오세요. 큰애가 둘째 시기에서 두들겨 패고 잡아당기고 꼬집고 물고 막 그럽니다. 1살짜리가 사랑 뺏겼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고,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하자. 내게 속했구나.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인생은 육체라고 하는 이 허울은 36개 돌아다니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슬렘들 더러워. 미국 사람들 백인들 막 하죠. 아, 이게 더러워. 한국 사람? 아, 이게 더러워. 전 세계 사람들이 더러워요. 사람들은 더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이 있기에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노아가, 보세요. 그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말씀을 우리 큐티하는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은혜 받은 내가, 나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의인은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거예요.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더 가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둘 다예요. 50대 50이에요. 사람한테 완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둘 다 둘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 하나님과 동행. 이거는 전부 다 인간 편이라는 거죠. 인간이 절대적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주 앞에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이 믿는 믿음 그 하나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은혜 베푸셔서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액션 없이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게 바라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이후에 있는 최후의 심판도요, 마찬가지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성장하세요.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코마, 그거 뭐죠? 가사 상태.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 가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주사를 찌르는지, 불침을 놓는지, 뜸을 뜨는지, 알게 뭐요? 읽으면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계시록 20장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대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말 다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든 잘한 거든 기록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잘못된 걸 지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잘된 것만 나는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록에 남은 건 좋은 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생명, 그 생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곧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
구원과 형벌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신 거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치우침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신 것입니다. 죄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들고 하나님의 명예를 건든 마귀, 하나님의 이름을 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마귀를 결단코 심판하여 지옥 보내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넌 하나님의 자존심을 들고 있니? 너 하나님의 생명을 들고 있니?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형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빨리 나오라는 거죠. 전도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자를, 마귀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가 뭘까요? 내 속에 예수의 공로가 없는 게 불의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게 불의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게 불의요.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은혜가 없는 것이 불의요.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것이 불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심판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그 찬양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도 생명이시고 나중도 생명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를 찾으셔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를 성장시켜서 장성 분량을 넘어서 거룩한 신부까지 다다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암개야, 내 생명이 있느냐? 성장해라.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올라라. 견책하시고 책망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응답주시며 함께하시며 누이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는 심판 멀리 갔어요. 상급만 남았어요. 제 대신 화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내 육체 있는 동안에 영혼을 구령하고 내 육체 있는 동안에 내 육체가 있는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내게 있사오니 성장시키게 하시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